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10장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10장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바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하사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10장 15절에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둬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둬들이기는 우리가 거둬들였지만 씨는 우리가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둬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열매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또 막상 추수 때에 가서 추수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GWM 선교회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특히 우리 한국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일꾼이 적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무엇인가 자기가 갖고자 하는 어린아이 심정으로 교회를 대부분 다니기 때문에 무엇인가 얻어질 게 있고 채워질 게 있는 그런 심정으로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우리를 성숙해 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해요. 누구든지 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상명령인 너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도 주께로 인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지상명령이고 반드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시는 이 성경 본문 말처럼 지금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추수꾼이 되어서 주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생각하는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모든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한테 또 부탁하시는 것이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일하라고 하십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피곤하셔요? 새벽부터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이 사명이 늙어도 이 사명을 하나님 요구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늙었다고 나는 못할 거고 정년퇴직이라 나는 지금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아닙니다. 장애인도 이 요구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각 곳에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곳곳에 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병원에 환자로 있을 때도 그 병실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로 있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도소에 가서 있는 상황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교도소에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도소에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늦게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다니엘 기도회. 우리는 정철 영어, 정철 영어를 하면 잘 압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는 맨날 불경을 외우면서 정철 영어로 유명해진 선생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정철 영어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선생이에요. 아들이 영국을 유학 가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엄마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아버지가 맨날 불경을 외웠던 그리고 또 엄마는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 속에서 또 하나님이 불같이 역사를 하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너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냐 엄마가 그 말을 해서 충격을 먹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갑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싹 바꿨대요. 자기의 모든 생각, 행동. 그래서 막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고 설거지하고 막 늘 웃고 다니고 막 싹 바꿨더니 1년 만에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아버지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일을 하라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일을 했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내 일을 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영어로 주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영어로 무료로 가르친다고. 이제 아버지도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교인 10명에서 2,000명이 교인이 온 거예요. 잠실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는 놀라운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전이 돼가지고 교회마다 영어 주일학교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제 나중에 네 사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 강사로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아닌 전혀 다른 가운데 하나님 자기를 부르셔서 그렇게 일하시고, 이것이 주일학교, 영어 주일학교, 그 다음에 대안학교, 그러다가 이제는 이런 자기들이 세워진 학원들이 있대요. 그 학원들이 다 이렇게 접수를 해서 이것을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그래서 미션 학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12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는 선교하면 외국에 나가는 선교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상태가 외국에 있는 사람보다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확실한 경험을 가진 자들이 없는 지금 상황. 이 청년들이 왜 예수님을 교회를 안 다니고 떠나느냐?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가 가는 게 시간 낭비고 허송세월이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왜 교회를 가서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느냐, 이런 사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이 내 일을 하고 나는 주의 일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잘못 배우고 이론으로만 배우고 프로그램으로만 배워서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고 그 고정관념을 갖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이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선교를 했지만 어떻게 할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난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멀리 못 가더라도 그냥 한 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게 우리의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양, 그러면 예수를 믿다 떠나간 사람, 교회를 다니다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정철 그 아들 그 사람은 주기도문을 영어로 그분이 이제 유명하신 선생에 대해서 가리키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예수를 믿다 떠나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를 잘하니까 부모들을 다 학부모 모여가지고 하면서 자기들이 과거 예수 믿다가 떠나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고 또 집회를 해서 복음으로 바꿔드려서, 그러니까 한 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면 7명, 8명씩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영국에 있을 때 그게 발전을 이렇게 막 사람들을 10명 교인을 100명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근데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영혼을 내 목숨 다 바쳐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향을 데려놔도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영국에 계신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000명이 넘게 되는 그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그 교회마다 이렇게 그 영어 주일학교를 세우면서 그 한 게 몇만 교회 또 교회에서 그걸 이렇게 하게 되었고, 아무튼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럼 믿다가 떠나간 자들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를 다녔다가 말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놓고도 한 마리 양을 찾아 산가시에 찔리면서 찾아갔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 8절부터 말씀해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신앙의 병이 들어서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 아예 신앙이 없어서 아직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지 않은 사람, 그러나 믿었다가 실족돼서 넘어져서 죽은 자가 된 사람들, 또 나병 환자처럼 뭔가가 이렇게 막 세속적으로 더럽고 추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교회를 다니지만 깨끗하고 순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미용을 가리키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녔던 깨끗한 상태의 사람들이라 아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우리는 항상 이 선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은 2차 문제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모세도 모세의 그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기가 마지막,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병든 몸이라도 내놓으세요. 병든 몸이라도 오셔서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치료되고, 치료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몸이라도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마음이 메말라 있고 강팍해져 있어서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보시면 길 잃은 양, 집을 떠난 양, 병든 양,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병든 영혼, 눈먼 소경으로 있는 영혼.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눈이 떴다고 하지만 소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소경 상태도 많이 봅니다. 제가 목회자 그 세미나랑 목회 이 사역을 지금 제주에서 거의 한 5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목회자지만 이게 눈면 소경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는 상황. 기먹은 영혼, 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기먹은 영혼이야. 그 다음에 세상에 양다리 걸친 영혼들, 그리고 지금도 속이는 영혼, 계속해서 속인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속이는 영들한테 속아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내 사고에 속이는 영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지금 사단의 기계와 전략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 순수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속이는 영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려고 하는 이 영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눈이 멀고 귀가 멀게 하여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이스라엘 안에 한국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만날 외우고 말씀대로 살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무거운 거 들지도 않고 완전 율법대로 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 안에도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는 모두가 불안한 시대에 살고 걱정 근심이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편안하고 안식할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안식이 있지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이 땅은 죄악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농부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수고하고 머리를 써야 되고 계속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들에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일꾼은 당연히 먹을 것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을 10절에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렵고 힘들면 내가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우리가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산 밖에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도와준다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자가 있어요. 합당한 자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내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평안을 빌고 그 합당한 그 모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우리가 세워주고 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준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주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이 주어서 그러니까 이 모두가 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것이 많고 항상 그 상황에 따라 다 내용들이 달라요. 똑같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의 심리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수시로 무시로 물어서 지혜를 받아서 영혼 전도하는 데도 굉장히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베풀었지만 그 대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섭섭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 무엇이든지 하다 보면 먼지가 묻듯이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베풀고 사랑하다 보면 상처 입고 낙심하고 다시는 내가 사람들이 그랬네 다시는 전도 안 하고 다시는 뭐 안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베푸는 것으로 주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힘에 겹도록 하면 나도 실족하고 나도 넘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 고통스럽고 괴로운 땅이었는데 심판날은 더 무섭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느냐 무엇을 주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언제 도망가냐 평상시에 마귀를 도망가라고 내쫓아도 안 도망가. 내가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마귀가 접근을 하지 못하고 회방하지 못하고 두려워 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소할 것이 많은 세상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특히 한국 사회가 코로나 이후 정치 바뀌고 막 여러 가지 계엄령 이후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이 주변에 보면 허다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바라보면 성령이
마땅히 어떤 사람인지 그 합당한 자를 찾게 하셔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추수감사 주일에 제자를 부르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주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솔직히 목사라고 해도 저도 아무 방법도 능력도 없다고 작년에서부터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지금 환경에서 주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에 다시 한번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했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저희들이 힘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력도 모두가 아버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일서불능하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여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GWM 선교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인쳐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